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인사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돼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세요. 서로에게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지금들 아니지만 어른 세대에는 복 많이 받으라고 옷, 또 밥그릇, 뭐 수저, 뭐 양말, 여기다가 한자로 뭐를 새겨놨을까요? 복을 새겨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새겨놓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3부 예배를 통해 계속하여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은 어떠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떠한 것들을 회복해야 될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는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에 회복이 있었다면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회복해야 될 그 일상을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들이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세 가지.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악인들의 꾀 할 때 이 꾀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애차라는 단어입니다. 애차. 이 애차라는 단어의 뜻은 충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이 악인들의 꾀 할 때 이 꾀를 영어 성경 NIV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상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카운셀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를 쉽게 설명하면, 쉽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가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영어로 하면 악인들에게 내가 상담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계획과 악인들의 충고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계획과 충고를 따라가고, 혹은 악인들에게 이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지금 코로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다 까먹고 한 가지만 기억하게 되는데요. 무엇만 기억하게 될까요?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계획, 악인들에게 받았던 그 상담 내용만 우리가 기억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2명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규성 청년이 함께 있는데요. 우리 규성 청년도 곧 있으면 군대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악인들의 이 꾀에, 악인들의 이 상담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악인들의 꾀에, 악인들의 상담에, 악인들의 충고에 넘어가게 될까요? 바로 그들의 그 생각을, 그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충고를, 악인들의 상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 받았던 그 상담 내용을 기억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던 것들을 기억하여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계속하여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하고 있는 마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이 마귀는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하여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 세상을 따르는 생각들을 우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를 느꼈는데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를 걸려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할만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에서 오는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거리, 왕복으로 하면 3시간 거리가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토요일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다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10분, 2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3시간씩 걸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너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 그 3시간 왕복의 거리에 올 때 그 자리를 내가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꾼 거죠. 오고 가는 그 차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 찬양을 듣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여전히 저는 왕복 3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그 안에서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차 안의 생각들이 제 마음속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멀었지만, 여전히 긴 시간을 운전해야 됐지만 생각이 바뀌니까 그 자리가 저에게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악인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는 그 생각에, 그 충고에, 그 상담에,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면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이 악인들이 주는 꾀에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어떠한 꾀를, 어떠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계속 줄까요? 야, 너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무슨 교회냐? 야, 너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야? 야, 너 지금 취업 준비해야지. 학교 들어가야 되지. 야, 너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토플 봐야지. 토익 봐야지.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는 그 생각을, 그 충고를 벗어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이나 어떤 길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악인들이 주는 꾀, 생각, 마음속에 주는 그 생각에 넘어가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들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요, 그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정도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시로 들면 한비씨한테, 한비사,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비사, 졸면 안 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탄식은 어떤 걸까요? 예찬아, 졸면 안 돼, 예지야, 졸면 안 돼. 이게 그냥 탄식이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규성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비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떤 중일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누가 생각을 줄까요? 악인들이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꾀를 집어넣고 충고를 집어넣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돼.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악인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앞서 이야기했던 악인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꾀, 그 상담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꾀를 집어넣을까요? 야, 어차피 온라인 예배인데 편안하게 드려. 야, 온라인 예배인데 핸드폰 하면서 예배 드려. 아니, 편안하게 먹을 거 먹으면서 예배 드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요? 안 돼! 핸드폰을 내려놔! 옷을 갈아입어! 제대로 예배를 드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입니다. 루츠라는 단어의 뜻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언제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우리는 언제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에서 밑으로 깔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비웃고 누군가를 조롱하며 누군가를 깔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이 오만함, 누군가를 깔보는 행위가 왜 무서우냐면요, 이게 영적인 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웃거나 깔볼 때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 거야. 내가 솔직히 쟤보다는 더 실력이 좋지. 내가 솔직히 쟤보다는 더 뛰어나지.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깔볼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깔보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악인들이 주는 겁니다. 악인들이 내가 쟤보다는 더 낫지. 너가 쟤보다는 더 훌륭하지. 너가 쟤보다는 더 성공할 거야. 그런 깔보는 교만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누군가를 깔보는 교만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요? 악인들의 꾀에 충고의 상담에 넘어가 버려 죄인들의 길에 서서 누군가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복 있는 사람답게, 복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답게 누군가를 깔보지 않고 악인들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반드시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 악인들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는 악인의 길, 또한 그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인의 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 중에 무엇이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를 어떤 거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악인의 길인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를 구별하여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약속 잡은 날이 하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날에 친구들이랑 급하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나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갑자기 약속을 잡혔는데 나 가면 안 되겠지? 라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아니야 오빠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편안하게 놀다 와. 라고 여자친구가 그랬어요. 자, 그럼 남자친구는 약속에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한비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데이트하러 갔어요. 또 데이트하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나 오늘 날도 추운데 뜨끈한 순댓국밥 먹고 싶다. 순댓국밥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순댓국밥 너무 좋지. 근데 나는 오늘 파스타가 먹고 싶네. 근데 오빠가 좋은 걸로 먹어. 자, 여러분 그날 데이트할 때 저녁을 뭐로 먹어야 될까요? 순댓국밥을 먹어야 될까요? 파스타를 먹어야 될까요? 만약에 순댓국밥을 먹으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이 여자친구의 진짜 생각인 것을 남자친구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악인들이 주는 생각,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 무엇이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졌어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물 공급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당연히 맺죠.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서 물 공급도 충분히 받고 태양, 햇빛도 충분히 받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요? 당연히 맺죠. 잎사귀가 당연히 마를까요? 마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마르는 거예요. 오히려 마르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악인들의 생각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일상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인가, 복 없는 자인가, 내가 복 받은 자인가, 복 받지 않은 자인가가 어디서 결정날까요? 어디서? 일상의 삶 속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우리가 결정나는 겁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 복 받은 자인가, 복이 안 받는 자인가가 일상의 삶 가운데 결정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날까요? 일상에 반복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결정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가 결정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무슨 뜻일까요? 일상의 삶이 없는 삶이에요. 바람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다시 일로 가고, 일상의 삶이 무너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매일같이 짜릿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하루하루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사소한 일상 가운데 내가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게 되면 내 삶은 형통한 삶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흔들리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그 반복되는 현상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내 직장 가운데, 반복되는 내 학업의 일 가운데, 반복되는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발견하는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슨 복일까요? 내가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겨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만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지금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악인들이 주는 꾀에 넘어가 죄인의 자리에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는,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누군가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만 누군가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불평불만만, 부정적인 생각들만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요?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 모습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반복되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하여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일상의 은혜를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때문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일상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하루하루 삶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에게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